성도는 하나님의 증인이라. 성도는 하나님의 증인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이 도공들이 좋은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좋은 흙을 찾는 일입니다. 그래서 좋은 흙을 발견하게 되면 그 성분과 이 성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그 흙을 먹어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은 이 과학적인 이 분석으로 그 흙의 성분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전에는 이 경험적으로 이 분석을 했기 때문에 직접 맛을 보고 이 흙이 좋은 흙인지 나쁜 흙인지 구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흙으로 만드셨습니까? 아마 도공처럼 이 재료를 찾는 과정에서부터 정성을 쏟고 애정을 갖고 만드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유독 사람을 만들 때는 좋은 재료를 찾아서 손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지음받았다라는 이 말은 그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정성이 녹아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 포로로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 당대에는 이 유다가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포로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즉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결국 징계를 받아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왜? 너희들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줄 것이고 그 가운데서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 열방들을 대신 내어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이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킴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두려워 말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갖 어려움, 온갖 위험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물과 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환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그런 고난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과 불로 상징되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환난이나 그런 고난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이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고통 가운데서 울며 불며 부르짖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 애굽 땅에 이 장자의 재앙을 비롯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는 이 바로의 군대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홍해 바다를 가르고 또 애국 군대들을 수장시키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라는 이 사람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함,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포로에서 해방을 맞이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찬양받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 7절 말씀해 보시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무 소망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존재인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인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구원의 은혜, 이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 외에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기 8절에 보시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자신들은 종이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당연히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이면서도 주인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오히려 주인의 뜻과는 반대의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하나님만이 참신인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있지만 그 듣는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 그들을 어두운 가운데서 이끌어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엇이 옳고 그런가를 반드시 알게 되는 것이죠.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는 것이고 듣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되는,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런지 참신이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열방 가운데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만든 신을 섬긴다든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런 정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하나님 전에도 하나님 후에도 신이라는 존재는 없다. 사람들이 신기는 모든 신들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만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의 증인,
나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말씀을 신약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을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증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즉 마귀의 종으로서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던 우리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증언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10절 중반절에 보시면 알고 믿는 것.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고 믿으며. 이 말을 다르게 말한다면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고 믿는다, 이 말은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 교회 달력에 있는 그러한 하루에 몇 장씩 성경을 읽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이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전자제품을 새로 구입하게 되면 그 안에는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 설명서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전자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하든지 아니면 고장이 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지 제대로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읽다 보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믿는다라는 이 말은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확신을 가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이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죠.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죠.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을 전적으로 철저하게 믿기 때문에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애들 뛰어내려요. 부모님이 밑에서 두 손 들고 있으면. 왜? 철저하게 믿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좀 대가리 크면은 부모님 안 믿습니다. 뛰어내리라면 못 믿어요. 부모님 손 들고 있다 나를 제대로 앉지 못하면 어떻게 되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가 크다 보면 세상적인 지식이 들어가다 보면 이게 너무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믿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흔들림이 없이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호세아 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왜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식이 없어서 결국은 30년 후에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 연한 그 말씀을 듣는 그 시로부터 30년 후에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자신의 상관은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 말씀을 과연 우리가 잊어버리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한 번 듣고 그냥 한 길가로 흘러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했느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 페르시아를 움직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분은 페르시아를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바벨론을 명하게 하시고 그 70년이라는 그 기간이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사람을 세워서 바벨론을 멸망시켰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70년 후에 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페르시아라는 강대국이 바벨론을 멸망시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느냐, 즉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론을 이게 도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의 죄에서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참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가 있어? 그건 말이 되지 않는 소리야. 그냥 지어낸 소설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어? 그것은 불가능해. 예수라는 사람이 3년 동안 공생애할 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성령이 떠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어? 입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이렇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라는 이 사실도 믿지 못하는 것이고, 결국 예수 믿는다 하면서 천국과 지옥도 없다, 죽으면 그 영혼은 없어진다, 소멸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지어버려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사람이 지어낸 말이다, 이렇게 성경 66권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재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선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다? 바로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히스토리, 히즈 스토리,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고 신자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정인의 삶을 살아갈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인의 삶, 또 종으로서의 하나님의 이 영광을 삶 가운데 드러내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